교수님이요,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이가 50대쯤 되면 50부터는 50, 51, 52, 53, 54, 55, 그래서 60까지 이렇게 세월이 간대요. 그런데 이젠 60이 되면 60, 62, 64, 66, 68, 70으로 간대요. 세월이 70이 되면 70, 75, 80이 된대요. 80이 되면 그냥 80에서 90으로 그냥 넘어가 버린대요.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간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제일 소중한 금, 골드, 황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요, 황금, 소금, 지금, 이거래요. 여러분, 황금 소중하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살아있는 지금이 소중하고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이 소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소금이 참 귀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요즘은 그게 바뀌었답니다. 뭘로 바뀌었느냐? 현금, 지금, 지급, 입금. 현금, 지금, 입금. 이 세 가지가 아주 소중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은 많아도 나라를 위해서 집 한 채 바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많아도 나라를 위해서 집 한 채 바치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참 아쉽게도요, 이 2024년, 이 2024라고 하는 단어가 좀 익숙해질 법하면 금방 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5년 아마 여러분들이 1월 달까지는 거의 날짜를 표기할 때 거의 2024를 쓰려다가 아차 25년이지 이렇게 쓸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 2025년도 여러분 이젠 조금 연도 숫자에 익숙할 만하면 벌써 2026년도가 다가와요. 참 빨라요. 그렇다고 옛날보다도 시간이 빨리 가느냐?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도 결산이 필요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서 정리하고 또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결산이 필요하고, 이젠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산할 때에 두 가지의 결론을 내죠. 흑자였느냐 적자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흑자를 냈느냐 적자를 냈느냐. 여러분, 수익이 비용보다 많을 경우에 흑자이고 반대로 비용이 수익보다 많을 경우에 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나이 든 분들은 조금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회계장부를 일일이 손으로 기록할 때, 지금은 다 컴퓨터화되어 있지만 손으로 기록할 때 수익보다 많은 경우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젠 수익보다 많아서 손해를 보게 될 때 경고의 의미로 언제나 결과의 액수를 적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빨간색으로 기록했어요. 여기에서 유래된 말이 적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흑자, 곧 흑색으로 표기할 때는 결산이 잘 된 것이고, 적자, 적색으로 표기할 때는 결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결산은 어떻습니까? 혹시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결산해 보셨습니까? 붉은색으로 기록해서 경고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적자가 났으면. 아니면 흑자가 나셨습니까? 즉 잘해서 내년에도 금년처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신앙의 결산을 해보시기를 바라는데, 흑자로 기록해야 할 부분이 많기를 바라는데, 혹 적자로 기록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을 흑자로 기록할 수 있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결산을 해보지 아니하면요, 가끔씩 TV에 나와서 그 과거에 잘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돈이 그냥 그 푸대자루로 한 자루씩 하루에 막 들어오는데 평생 그 돈이 들어올 줄 알고 그 돈을 막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동이 나고 부도가 나 있다는 거예요. 계산을 하지 않고 쓴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결산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신앙의 결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결산 얘기, 사도 바울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의 신앙의 결산은 흑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피면서 신앙의 결산에 흑자를 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사도 바울의 삶에는 어떤 비결이 있는가, 흑자를 낸 비결이 뭔가, 믿음으로 풍성한 비결이 뭔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비결은 첫째로요, 여러분, 주어진 시간을 아는 지혜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아는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오늘 지나면 내일 오고 내일 오면 모레 오고 계속해서 내게 이 시간이 허락될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는 시간, 내게 지금 얼마만큼 시간이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정한 날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70년,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오래 산다고 해도 100세, 아마 여기에 여러분이 살아온 날보다도 살아갈 날이 훨씬 적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살아온 삶보다도, 그날보다도 살아갈 사람이 훨씬 짧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살아온 날도 길지 않잖아요. 또 너무너무 빨리 갔잖아요. 어릴 적에 기억이 머릿속에 혼한데 벌써 내 머리는 하얗고 우리는 벌써 노년에 접어들어가고 있어요.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내 남겨진 시간. 여러분, 예전에 코카콜라 CEO였던 더글라스 데프라고 하는 분이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암 선고를 받고 1년 후에 죽을 여인에게 가서 물어봐라. 당신 1년밖에 못 삽니다. 할 때 그 여인에게 1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한 달 먼저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에 가서 물어봐라. 한 달, 그까짓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를 한 달 먼저 미숙아로 낳았을 때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한지. 일주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주간지 편집장에 가서 물어봐라.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하루하루 벌어먹는 노동자에 가서 물어봐라. 1년의 소중함을 알려면 1분의 소중함을 알려면 1분 차이로 집에 가는 막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봐라. 내가 1분만 빨리 왔으면.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1초 때문에 올림픽 금메달을 빼앗긴 펜싱 선수에게 가서 물어봐라. 여러분, 지난번에 그 달리기를 하는데 발이 그 순간 늦게 들어오므로 금메달을 빼앗겼잖아요.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1초 때문에 금메달을 빼앗긴 선수에게 물어보고, 0.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0.1초 차이로 교통사고를 면한 사람에게 가서 시간의 소중함을 물어봐라. 여러분, 0.1초 차이로 0.1초만 빨랐으면 그냥 가서 그 차이에 받쳐 죽을 텐데. 여러분, 지금 잠깐 뉴스를 보고 왔는데 9시에 어디입니까? 지금 저기 전남 무안공항에 비행기가 보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나요? 새에 부딪혀서 사고가 났는데 181명인가 탔는데 2명 구조되고 그냥 불이 났는데 지금 사망자가 20몇 명이 나오고
아마 거의 아주 비상이 걸렸더라고요. 자, 여러분, 시간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것은 정확하게 내게 주어진 것 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어릴 적에 제가 우리 어릴 적에는 귀한 게 김이었어요. 김. 우리 교회에서도 김 장사를 많이 하는데 김. 이 김이 귀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김을 한 톨 사오면 아주 어머니도 아끼죠. 그걸 한꺼번에 다 줄 수 없어요. 맛있다고. 우리가 형제가 7남매였어요. 7남매인데 7남매가 옹기종기 자라면서 밥을 먹고 그러고 둘러앉으면 아버지 어머니까지 9명이에요. 9명이서 밥 먹으러 앉으면요, 그거 김을 딱 한 장씩 줘요. 더도 안 줘요. 그러면 한 장씩을 이제 재래김을 가져다가 숯불에다 살짝 이렇게 구워가지고 한 장씩을 주면 이 한 장을 가지고 밥 한 그릇 다 먹으려고 얼마나 아끼는, 조금 찢어가지고 밥 한 술에 올려가지고 간장 찍어서 먹고, 조금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 그거 아껴서 한 장 가지고 밥 다 먹어야 돼요. 설마. 사실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 저놈들은 다 섬으로 장가 보내야 된다고. 좋아하니까. 어쨌든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은 한 장밖에 없어요. 아껴 먹어야 돼요. 나 혼자 그냥 그걸 밥 한 술 다 싸가지고 먹고 나면요, 형들 동생들 먹는 거 쳐다만 봐야 돼요. 자,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 말씀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의 제사법 가운데 하나인데,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마지막 의식으로 그 제물 위에 제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이것은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이 전제입니다. 자, 이미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났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희생제사로 비유한 겁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는 거죠. 이제 전제가 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끝낼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런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주어진 시간이 끝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알고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때에 자신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죽어 마땅한 자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한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자기가 살아가야 할 시간들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이 닿을 때까지 온전히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오늘 본문에서 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반드시 끝날 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고, 분명한 것은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독일에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바이에른 지방에서 황제의 비서실장을 맡아 봉사하던 한 공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그의 능력을 높이 사서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총리가 된 이후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방탕하고 포악해져 갑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를 싫어합니다.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어느 날 사냥을 나갔던 숲속에서 한 작은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교회에서 잠깐 들어가 기도하고 고개를 드는데
강대상 뒤에 십자가 위에서 밝은 빛과 함께 3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비춰옵니다. 한참이나 쳐다보고 있는데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라졌어요. 그는 이 숫자가 자기에게 남겨진 날이 3일밖에 없다는 사실로 해석이 되어지면서 깜짝 놀랍니다. 누가 저것은 3일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강하게 느껴집니다. 내 삶에 3일밖에 안 남았다. 3일 후면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내가 남겨진 3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도 이 3일이라도 바로 살아야 하나님의 심판대에 바로 설 거 아닌가? 그래서 천사처럼 살았습니다. 3일 동안을. 총리로서 황제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변 신하들에게도 정말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저들을 돌봤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3일이 아니고 3개월이었구나. 3개월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을 또 천사처럼 살았습니다. 주변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정이 천국처럼 변합니다. 나라가 천국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3개월 동안 그렇게 천사처럼 살아가니 주변 환경이 변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3개월을 그렇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3개월이 아니고 이제는 3년이구나. 자, 3개월을 살았으니까 이젠 2년 7개월 남았어요. 3년이라고 생각해도 2년 9개월 남았나요? 자, 3년을 또 천사처럼 살았습니다. 정말로 주위의 사랑을 베푸면서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3년 동안 살았더니 3년이 지나는 동안 황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신하들과 온 국민들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황제가 후계자도 없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황제는 이 총리를 다음 황제로 세우라고 유언을 하고 죽게 됩니다. 온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면서 그 황제의 유언을 받아들여서 그를 황제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3년이 되는 날 그는 황제로 등극하게 되죠. 그가 바로 1314년 프랑크푸르트의 5 제후들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추대된 루비드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알고 살면 신앙의 결산에서 흑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어진 날들 중에 남겨진 날들을 알고 살면 더욱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날들을 천사처럼 살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요, 아이고 내가 죽을 날 며칠 안 남았는데 뭐 이러면요 막 살게 돼요. 막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죽을 날이 예를 들어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가족들에게 잘못한 것도 생각이 나고 내가 이젠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부족했다는 사실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제대로 안다면 하루라도 정말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어진 날들 중에 남겨진 날들을 알고 살면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세대에 너무도 빨리 흘러가는 저 세월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겨진 날들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두 번째로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최선을 다하라. 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에는 같은 의미의 3가지 내용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그 3가지가 뭐냐?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울이 즐겨하는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의 비유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 시대의 경기는 거의 격투기였습니다.
황소를 풀어놓고 황소와 싸우고요. 사자를 풀어놓고 사자와 싸우고요. 사람과의 싸움에서도 실제 칼을 들고 싸우고요. 자, 격투기, 레슬링이나 복싱 같은 경기를 즐겨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검투사들이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검투 경기도 즐겼습니다. 이 경기들의 특징이 뭐냐? 승패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죽든지. 여러분, 판정승으로 끝내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겁니다. 그 경기가. 바울은 이렇게 격투기 선수처럼 살았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가끔씩 그 격투기 이종 격투기 하면서 격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TV에서 가끔씩 보면요, 얼굴에 피범벅이 되고 이런데도 마구 때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바닥을 치면서 내가 졌다고 항복할 때까지. 여러분, 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악에게 지지 않으려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격투기장에서 선수들처럼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서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마라톤 경기에서 달려야 할 경주 코스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는요, 그 경주 코스를, 올 코스를 다 마쳐야만이 마라톤에 참여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다가 중단하면 안이간만 못하리라고 하는 얘기처럼 아무리 처음에 1등을 나갔어도 가다가 중단해버리면 그런 의미가 없어요. 설사 그가 꼴등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이젠 풀 코스를 다 달리고 들어오는 사람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마치려면 이 경주 코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주해야 되죠. 그러나 그 먼 거리를 다 달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마라톤 선수처럼 살았다고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완주하려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마라톤 선수들처럼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한 번 주어진 겁니다. 노세 젊은 노세.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마음껏 즐기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나오는 것이,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군인이 상관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상관으로부터 돌격 앞으로 공격명령이 떨어집니다. 포탄이 빗발칩니다. 적군이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갔다면 죽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상관의 명령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부하들은 그 명령을 목숨처럼 받들고 나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쟁터의 군인들처럼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런 자세로 다하면서 살았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 우리의 여러분 사업이나 여러분의 모든 삶도 이렇게 최선을 다한 삶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쟁터의 군인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명령은 지키겠다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은 지키겠다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사냥을 잘하는 들개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들개는 너무나 빨라서 어떤 짐승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그 스피드가 빠르고, 그런데 하루는 토끼를 쫓아가다가 그 토끼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다른 동물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짐승들이 놀려댑니다. 야, 너 발 빠르다더니 별거 아니구나. 이제 그 실력도 녹슬었구나. 늙었구나. 별 볼 일 없구나. 앞으로 어디 제대로 먹고나 살겠냐 하면서
그를 빈정댑니다. 이때에 들깨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놈의 토끼는 목숨을 위해서 뛰었고 나는 저녁 식사 한 끼나 하려고 뛰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토끼는 목숨을 건 다름질이고 이 들깨는 한 끼 식사 정도로 채우려고 달린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한 끼 식사 안 해도 살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당해내기 힘이 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일을 냅니다. 반면에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일을 낼 수가 없어요.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우리의 여건을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가를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핑계거리를 찾기보다 여러분 핑계가 많죠. 목사님 나는 바빠서 이래서 뭐 이렇쿵 저렇쿵. 이 핑계를 찾기보다도 사람들은 핑계를 잘 찾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는가를 여러분 공동묘지 가서 물어보면 핑계 없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래요. 다 핑계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물어봐도 여러분 다 목사님 올해는요 제가 몸이 약해서요 올해는요 바빠가지고요 알잖아요. 오늘은요 애들 때문에요. 오늘은요 어째 때문에 핑계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핑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필요한 건 사실이죠. 나의 발목을 잡은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양심에 하나 물어보는 그러면 그런 여건 속에서 최선은 다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신앙 양심에 맞습니다 목사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핑계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했느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 신앙의 결산에 흑자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았든지 또한 어떤 상황 속에 놓였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흑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칭찬에 대한 기대입니다. 본문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도 하나의 비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분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 이 말은 원어로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은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자에게 주어지던 올리브 나무가지로 월계관을 만들어 씌워주지 않았습니까? 이걸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올림픽 대회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면 우승자 한 사람에게 신전 곁에 올리브 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관을 만들어 씌웠습니다. 그는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됩니다. 자기 나라에서 영웅일 뿐만 아니라 온 그리스 사람에게 최고의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돈을 받거나 토지를 받는 등 물질적인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영예일 뿐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최선의 경주를 끝내고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소위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타국에 다녀오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는 2달란트, 한 종에는 이젠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각자의 재능에 맞게 소유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후에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때가 돼서 주인이 돌아왔고 이젠 그때에 결산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살펴보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1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10달란트를 가져온 종에게 그 주인이 몇 달란트를 받았어요?
예? 본전이 몇 달란트예요? 그럼 5달란트 받았어요? 11달란트. 자, 본전이 5달란트, 남긴 것이 5달란트. 그런데 마지막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있는 까지 빼앗아 가지고 그에게 줘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1달란트 받은 종은 묻어두었다가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내놓으면서 하는 얘기가 참 변명이 구질구질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보나마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당신이 나한테 1달란트 줬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3달란트나 2달란트를 만들었다고 치면 보나마나 당신이 다 가져가고 나는 0.1달란트나 아니면 본전도 당신 거고 남긴 것도 본전에서 남겼으니까 당신이 0.5달란트나 그렇게 가져가고, 아니 내게는 0.5달란트 정도나 주고 당신이 1달란트 반 정도는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차피 당신 다 가져갈 거. 그래서 나는 그 본전이라도 당신에게 주기 위해서 땅속에 묻어뒀다 그냥 가져왔다. 참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생각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나의 본전까지도 나에게 준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렇게 선한 주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이 여기에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지만 이젠 너무 분해해서 이를 갈고 있겠지만 그 사실 주인이 저렇게 10달란트를 가져온 사람에게 10달란트를 다 주는구나,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내가 1달란트 가지고 3달란트 정도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마지막 결국 자기에게 다 주어지는데 주인이 다 뺏어갈 줄 알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해봤자 지금 되는 것도 없고 나중 하나님이 설마 복을 주겠어? 천국 가가지고 뭐가 있겠어? 못 믿어요. 내가 남겨봐야, 헌신해봐야, 교회를 부흥시켜봐야, 내 기관을 부흥시켜봐야 뭐가 남는 게 있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오던 대로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대로요, 비유로 말씀했지만 정말로 그렇게 살다가는 나중 여러분 이를 간다는 사실은 얼마나 원통하고 애통했으면 이를 부두둑 갈면서 후회할까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결산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많으셨습니까? 우리가 한 해 한 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들을 쌓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결산을 흑자로 가득하게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자 나는 인생이 아니라 적자가 나면 어려워져요. 고통스러워져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결산하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잘 준비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